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아주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기적의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는데 맹인이 그대로 했더니 눈이 밝아져 보게 되었다는 이 내용은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부터 많이 듣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이 바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도 동일한 관점에서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주셨고 사도 요한도 그런 관점으로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참된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8장에 보면 너희가 계속해서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이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기적만 보고 나를 믿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참으로 내 제자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죄와 사망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이때부터 예수님과 논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따졌죠.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에게 종이라고 하고 또 우리가 자유하게 될 거라고 말하느냐라고 따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예수님에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당당하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너희는 마귀의 자녀일 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어서 숨어서 성전에서 빠져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이 사건 이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또 왜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보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또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왜 돌을 던지려고 하는지 그 이유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나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한 맹인을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맹인이란 말이 나오니까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요즘은 이 맹인이란 말에 굉장히 민감해져서 이 단어를 비하하는 의미에서 생각하고 시각장애인이란 말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 장님이란 말이 존칭어이고 맹인이란 말은 사실 한자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자 세대가 지나가고 젊은 세대가 이제 사회의 주류가 되면서 이 한자 말이 익숙하지 않고 또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비속어인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맹인이라고 한 것은 절대 비하하는 의미에서 하는 말이 아니란 걸 먼저 말씀드리고 또 설교를 하면서도 이렇게 우리가 맹인이란 단어를 쓰는 것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나 마음에 불편한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나와서 길을 가시다가 맹인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맹인인 것도 불쌍한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더 불쌍한 일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되다.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 바로 이 말은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지금 자기 앞에 빛이신 예수님이 지나가는데도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다행히 빛이신 예수님, 밝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은 그를 보셨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사람은 맹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맹인이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면 당연히 예수님에게 가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었지만 지금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두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은 두 눈을 뜨고 있음에도 이 맹인처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맹인을 보시고 이 맹인을 고쳐주신 것은 바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들이 맹인이다. 너희가 두 눈을 뜨고 있지만 빛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너희들이 바로 눈뜬 맹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오늘 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눈뜬 맹인들은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오히려 돌을 던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맹인은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갑자기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2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부모의 죄이니까? 즉,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이 질문은 유대인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세계관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이 사람은 맹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일반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부모가 죄를 지어서 맹인으로 태어났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아이로 태어나기 전에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라는 그들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창세기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웠죠. 이걸 보면서 유대인들은 태아도 뱃속에서부터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유대인들다운 발상인 거죠. 제자들의 질문은 두 가지에서 잘못된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병을 죄의 결과로 단정한 것이 잘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은 자기들이 이 병의 원인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분명한 대답으로 제자들의 잘못된 편견을 잡아주십니다.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이 맹인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도 아니다. 모든 병을 죄의 결과로 단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병을 죄의 결과로 단정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맹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병의 원인을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 맹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지혜를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고난에 당할 때 너무나 쉽게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답을 해주려고 합니다. 누군가 사고를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 나라에 큰 재난이 있을 때에 우리는 너무도 쉽게도 답을 찾아서 답을 말해주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처음부터 하는, 그리고 지금까지 자주 하는 실수입니다. 우리 인간은 오히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죠. 인간이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아는 양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유혹받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알려고 하고 모든 것을 답을 해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함께 공감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고 우리 인간은 서로 함께 울어주고 공감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 사람으로서 피조물로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지금 이 맹인이 왜 이렇게 태어난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지금 이유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무엇을 위해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맹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느냐는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맹인을 통해서 하시는 일, 즉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목적과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번에도 이상한 행동을 하시죠. 6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짐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진흙을 이겨서 이 맹인의 눈에 바르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보통 사람을 고치실 때 말씀으로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손으로 안수를 하셔서 고쳐주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처음으로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은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허투루 하는 말씀이나 행동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를 보여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이 맹인의 눈에 바르시는 이 모습을 보면 한 가지 연상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이 맹인의 눈에 바르시는 모습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는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장면인 겁니다. 8장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셨죠. 그 현장에서 갑자기 엎드려 땅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셨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시나이산에서 돌판에 언약을 새겨주셨는데 우리 성자 예수님은 새 언약을 땅에 쓰시면서 내가 새 언약의 성취자로 온 하나님이라는 것을 8장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성부 하나님이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듯이 지금은 성자 예수님께서 죄인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오 구원자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셨다고 했죠. 이 바르다라는 단어가 또 이것을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르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 에피크리오는 뭐뭐이에
기름을 붓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을 붓다라는 크리오라는 단어가 크리스토스가 되면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구원자, 즉 예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른 것은 그리스도께서 맹인의 눈에 기름을 부은 것이고,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재창조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사람을 회복하시고 살리시고 재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행동을 하신 거죠.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시더니 이번에는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 실로암 못이란 것은 인공 못입니다. 원래 예루살렘에는 기온샘이라는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온샘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다 마시고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온샘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적들이 공격해 올 때는 이 샘을 막아버리게 되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어지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히스기야 왕이 바로 이 기온샘의 터널을 뚫어서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 단단한 바위를 저 땅 깊은 곳에 파내서 사람 키 높이로 500m나 되는 길이를 파냈다는 거죠. 놀라운 거죠. 바로 이 터널을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 중에 이곳에 가신 분도 계시고 못 가신 분도 계실 겁니다. 좋은 가이드를 만나신 분들은 이 터널을 한번 지나가셨을 거고, 게으른 가이드를 만나면 그냥 말로 설명하고 끝나버렸을 겁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 터널을 지나서 나오면 바로 실로암 못이 있습니다. 이 보시는 것은 그 당시의 모습은 이미 다 사라졌고 이제 이렇게 흔적만 남은 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연못은 아니죠. 이 실로암이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실로암이라는 것은 바로 기온샘으로부터 물이 보냄을 받은 연못이라, 이런 뜻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지금 이 보냄을 받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진흙을 눈에 바르셨으면 이제 바로 고쳐주시면 되는데 왜 또 여기까지 가서 씻으라고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줄곧 해오셨던 말씀들이 있죠.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예수님이 늘 이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맹인이 지금 보냄 받은 물, 즉 실로암에 가서 몸을 씻었더니 즉시 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보냄을 받은 자다. 예수님이 바로 실로암이고 내가 바로 실로암이고, 그래서 나에게 오는 자는 눈이 열리고 세상의 빛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기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내가 참된 실로암이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마다 눈이 열리게 될 것이고 성령으로 영안이 열려서 빛이신 진리를, 예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예수님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8장에서도 살펴봤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줄곧 말씀해 오신 게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내가 메시아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구원자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보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계속 이거였습니다. 이 말씀을 8장까지는 말씀으로 하셨고 이제 9장에 와서는 이것을 영화와 같은 드라마와 같은 한 장면으로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들리는 설교로 하셨다면 9장에서는 보이는 설교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중요한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7장, 8장, 9장은 초막절에 있었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의식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물과 빛과 관련된 의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유대인들은 큰 금초대를 성전뜰에 세워놓고 그 빛 아래서 춤을 추며 즐거워하며 절기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그때 예수님께서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의 빛이다. 초막절의 참된 의미,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나다고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초막절에는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성전에 붓는 의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한 해 동안 비를 내려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하는 의식이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초막절이면 물을 떠가는, 성전에 물을 떠가는 이 실로암 못에 가서 맹인에게 눈을 씻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맹인이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져 세상의 빛을 보았고 빛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실로암 물로 눈을 씻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어둠이 벗겨지고 세상의 빛과 빛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씀으로 맹인의 시력만 회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맹인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빛이신 예수님을 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맹인의 시력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영안을 열어주신 겁니다. 세상의 빛만 보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도 보게 해 주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의식을 행하면서 성전 실로암 못에서 물만 따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바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내가 바로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맹인은 영안이 열리게 되고 생명의 빛을 보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죄와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참된 실로암이신 겁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유일한 구원자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가는 자, 그분에게 눈을 씻는 자, 몸을 씻는 자, 빛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세상의 빛이시고 생명의 빛이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빛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를 하셨던 것인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맹인의 눈만 뜨게 하는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라 날 때부터 죄인이었던 이 한 영혼을 재창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영혼이 생명, 구원을 얻게 해 주신 겁니다. 즉 예수님은 이 맹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새 창조를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맹인과 동일한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처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로 눈이 어두워 빛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눈뜬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이 실로함에서 우리의 눈을 씻기시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새 창조를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누구이며 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처럼 눈뜬 맹인으로 태어난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눈을 뜨고 있고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은 여전히 눈뜬 맹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이 전부이고 내가 아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다면, 그분이 오늘 나의 진정한 구세주가 되지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그 사람은 눈뜬 맹인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구약의 창조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진흙을 바르시고 맹인을 보게 하시면서 새 창조를 하시는 창조주 예수님, 창조의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유일한 구원자, 참 실로함이심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보지 못한 눈뜬 맹인으로 태어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실로함에서 그 눈을 씻어주사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또한 기억하며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죄로 가려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생명의 빛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제는 우리도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 예수님처럼 세상의 빛으로서 빛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도 이제 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